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하늘 보좌와 소통하면서 영적 리듬을 타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일이 바빠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육신적인 것만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리듬을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타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성숙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전도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창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고 우주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놓고요. 딱 보니까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쁘셨고 좋았더라. 흡족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나는 뭐 보잘것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 그러면서 한숨 쉬고 비틀거리면서 살면 안 돼요.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은 과거에 잡히면 안 돼요. 과거의 삶이 내가 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거기 잡히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 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어떻네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
내가 왕년에는 탑골공에 가면은 탑골공원에 노인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내가 6.25 때 말이야, 어? 내가 자 괴뢰군들을 몇 명을 죽이고 월남전에 가가지고 얼마나 베트콩들 내가 죽였는지 몰라. 그러면서 왕년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지. 지금이 중요해요. 왕년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 잘한 것도 이야기할 것도 없어. 잘한 것, 잘못한 것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축복의 디딤돌이야. 다 발판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사역의 방향이요.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건 버릴 게 없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모습이요. 현재에 이런저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빠지지 말고 언약 잡아야 됩니다. 말씀 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주소를 찾아가는 시간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주소를 알면 찾아갈 수 있어요. 주소 모르면 아무리 감으로 해갖고는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주소를 딱 가지고 그 주소를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또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주소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주소를 주실 것인가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돼요.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언약 잡으라니까요. 말씀 잡으면 돼요. 말씀만 영원해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은 다 자기 유익한 대로 이익되는 쪽으로 말을 해요. 자기가 아는 것밖에 말 못해.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만 나를 마지막까지 지켜줘요. 말씀이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말씀의 통제를 내가 받아야지. 그렇죠? 말씀 보고 너 말씀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이 내 통제를 받으면 되겠어요? 내가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염려가 있냐? 그 너희들 염려할 게 아니야. 그것은 내가 염려할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막 불안에 떨고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절망하고 그러지 말아라. 왜요?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목사님 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별나게 능력이 얼마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미래를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 준비했어요. 왜냐?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절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주시려고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지금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거리두기 하라니까 하나님과 거리두는 건 아니요. 거리두라니까 하나님과도 거리를 막 둬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이런 환경 속에서 거리를 두는 거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좁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밀접해져서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그런 영적 리듬을 더 가져야 돼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묵상을 이번 주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을 만나서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새은혜 교회에 와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이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실패자, 나고자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다 행복해졌어. 형통해졌어. 응? 뭔가 모르게 인생의 의미를 찾았단 말이에요.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 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있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 막 기분 좋은 상상을 막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 형통할 거야. 그렇죠. 우리 가족 형통할 거야. 우리 사업 잘 될 거야.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그렇죠.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될 거야. 진짜 세계 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기분 좋은 그런 상상들을 막 해야 됩니다. 그런 상상을 가지고 살아야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만나서 행복해진 모습을 보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막 뛰어나서 대통령은 못 됐을지라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답을 얻었잖아.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찾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예수 몰랐다.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참. 예수 몰랐으면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어떻게 됐겠는가? 그냥 그 세상에서 들은 풍을 그걸 가지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막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 왜냐? 우리 가족들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5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성도들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지. 응? 감사할 것밖에 없어. 응? 그래서 첫째로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예수 믿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있다니까요.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6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말씀도 따라가지도 않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그 흐름에 그냥 편승해서 그냥 흘러 떨어갑니다. 세상에 그냥 흘러 떨어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요. 불신자는 말할 것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산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돈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찾아와요? 공허함이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흑암이 덮쳐버립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이래야만이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장 1절 오늘 딱 보면은요. 태초에 우주가 시작되어진 그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제일 처음 하나님이 계셨다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더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요. 천지를 딱 창조했는데 이 지구 땅덩어리를 딱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처음에는요.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요. 이런 모습. 다시 말하면 빛이 없는 모습. 하나님 말씀이 없는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도 비춰집니다. 이 땅이 그렇게 생겼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혼돈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107편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인생이 혼돈 가운데 산다. 이리저리 대굴대굴 굴러다닌다는 겁니다.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혼돈 속에 빠져서 인생이 막 너무 혼란스러워요. 분별이 안 와. 내가 지금 이게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면 어디로 가는가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들 인생도 물어보라니까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공허.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이거예요. 허무하니까 어떤 사람은 홈쇼핑을 그렇게 너무너무 집착합니다. 홈쇼핑. 그래서 막 사댑니다. 막 사대요. 왜요? 그걸로 허무함을 때웁니다. 그리고 반품합니다. 샀다 반품했다. 샀다 반. 그래 쓰지도 않아. 집에다가 가득 채워놔. 왜요? 공허하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봅니다. 왜요? 공허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를 막 찾아다닙니다. 왜요? 허전해서. 허전해. 옆구리가 시려. 어떤 사람은 남자를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왜요? 마음이 허해서. 그 남자가 뭔가 나에게 해줄 것 같아. 응?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심취합니다. 왜요? 허무하니까. 도박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을 것이로다. 어떤 사람은 허하니까 TV에 빠져요. TV 드라마 안 보면 난리나. 한번 어쩌다 빼먹었어. 그러면 그걸 꼭 재방송 봐야 돼. 꼭 봐야 돼. 응? TV는 나의 목자시야. 그렇게 공허하니까 그걸로 땜질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족합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세상 걸로 때우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막 일에 너무 허무하니까 막 일로 때워요. 걸려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너무 바빠요. 나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다 헛되다는 걸 알아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금은을 돌처럼 흔하게 다이아몬드를 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어. 좋은 거, 좋은 음식 먹고 왕이야. 그런데 그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들어라.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거야. 왜? 내가 해봤지 않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그가요. 청년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을 날에. 그렇게 말을 해요.
젊을 때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막 세상의 좋은 것들 막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니 그거 헛된 거야. 헛된 거야. 지나봐. 나중에 문제만 더 오는 거야. 문제가 살살 오는 겁니다. 응? 삶 속에서 문제가 와요. 왜요? 허하니까. 사람이 허하니까. 응? 담배 피면서 들이마시면서 그럼 품어냅니다. 그러면서 동그란 원을 갖다가 팍팍팍 연기로 이거 해봤냐?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인생이 뭘까? 응? 그럽니까? 허무하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래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렇게 가요.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사람들 흑암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다.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리듬을 타지 않으면 흑암이 덮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더듬어요. 인생을 더듬으면서 살아요. 소경처럼 말이에요.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이게 뭐야? 사업을 해도 더듬습니다. 가정생활을 해도 더듬습니다. 직장생활을 해도 더듬습니다. 공부를 해도 더듬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인생이 소경처럼 더듬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곤고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그러면 사는 거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돈을 가까이 하는 게 네게 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렇게 말.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네게 복이다.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게 네게 복이다.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 우르반 대학 그 강당 대강당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세기 때 그 학교를 다니던 가난한 학생이 법학을 공부하는 그 학생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학업을 중단할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가장 부자라고 하는 노인, 이 필립 네일이라고 하는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에 이 노인, 이 부자라고 하는 이 필립 네일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질문을 그 학생에게 던집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법학생은 대답하기를 일단 우리 선생님이 돈을 주시면 내가 학업을 일단 끝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이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돈을 좀 많이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돈 좀 버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가난해서 집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는데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멋지게 반듯하게 좀 교육을 시키고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를 키웠으니까 출가시켜야 되겠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 그 법학생이 거기에서 고개를 떨궜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뭘까? 고개를 떨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말을 못했어. 그때의 이 노인 넬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거야. 너는 안 갈 것 같지? 죽음은 반드시 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려요. 심판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것이 로마 우르반 대학 강당에 그렇게 딱 글귀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보너스요. 예수 믿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목적 없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지옥이 있어요? 지옥 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거기 가야 되지 않아요? 지옥이 있으면 가야지.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해야 돼.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봐야 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어요.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조를 시작하기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보면은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이 나뉘었다. 둘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풀과 그리고 채소와 그리고 나무를 창조를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 달, 별, 징조와 계절과 날과 일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사시사철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정확해. 다섯째 날에는 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는 모든 동물 짐승들을 만들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제일 끝에 누구를 만들어요?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은 그냥 짐승처럼 말씀으로 인간 있으라 그렇게 만들지 않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곳곳에 심는 겁니다. 우주 만물 그 어디에도 빈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숨결로 다 가득 채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거기 와 계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는요, 운동을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짐승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나비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나무가 저렇게 자라고 저런 짐승들이 저렇게 잘 날아다니고 말이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응? 너무나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꾸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만물을 봐라. 만물 하나하나를 모든 것들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이지 않니. 자연을 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자연이 생길 수가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야. 너무 아름답게 질서를 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게 창조했지 않느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 1장 1절에서 쭉 3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는 게 새빨간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종자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 종자가 있고 짐승 종자가 있고 물고기 종자가 있는 거지. 어떻게 다 진화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됐다? 거짓말. 하나님의 성경이 못 박는 게 종류대로 종자가 달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10번이나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르시되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되니라 계속 말하죠.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가정은 살아요. 말씀이 한 개인에게 진짜 들려져 버렸다. 무릎을 탁 치고 말이야. 이거구나 라고 말씀이 딱 들려졌다. 그 인생 사는 겁니다. 왜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우주 만물을 만들잖아요. 인생도 말씀이 들어가고 들렸다. 그 인생은 진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어가면서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비대면 예배와 그리고 오늘 현장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들려지면 끝다. 그런데 저게 뭔 말이야. 맨날 목사님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도대체 졸려 죽겠네. 빨리 끝나지. 왜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이번 왜 자꾸 코로나 오고 난 뒤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많이 길어졌어. 왜 그래요? 코로나니까 그래요. 코로나니까 말이 많아져. 코로나니까 저도요 기도하고 옵니다. 하나님 오늘은 진짜 심플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심플하게 짧게.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왜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좀 작게 좀 하시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봐요. 응? 지난번에는 막 40분 동안 50분까지가 막 하더라고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어지면 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요. 목사님 더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만물은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나는 가까이만 있는 줄 아냐? 먼 데도 있어.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기는 하나님 모르겠지? 딱 숨어서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대요. 예? 엄마가 안 보지.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집에 가면 벌써 와 계셔요. 직장에 가면 벌써 와 계셔요. 내가 잠잘 때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아플 때도 함께 계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 창조의 목적이 뭐냐? 큰 두 번째로 히브리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이 땅을 다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탁 만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덥석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거주하며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나 땜시 만들어줬어. 나를 이 땅에서 그냥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며 살도록. 그런데 거꾸로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해서 만들면 안 돼. 다 사람 밑에 있는 것들이야. 그렇죠? 누려야 돼. 내 자녀를 누려야 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누려야 돼. 부모를 누려야 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누려야 돼. 자연 만물을 누려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으니까. 누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누려야 되는데 그걸 섬기면 안 되지. 나무에서 빌고 그건 얼마나 우매한 짓이냐고. 벌 보고 빌고 진짜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지. 왜요?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그거 보고 우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거주하게 한 그 땅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대요. 찬양.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요, 제가 쭉 읽어보면서 여기다가 타이핑을 하는데 몇 절만 똑 떼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똑 떼서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 1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이 구구절절 나의 마음에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 다 쳤어요. 이다가. 그런데요, 막 가슴이 막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에요. 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토록 찬양을 받고 싶으시구나. 하나님은 너무 찬양이 고프시구나 말이야. 왜? 찬양이 너무 고파.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김정은이 찬양을 받으면 안 돼. 김일성이 찬양을 받으면 안 돼. 안상홍이 찬양을 받으면 안 돼요. 이만희가 찬양 받으면 안 돼. 문선명이가 찬양 받으면 안 돼. 찬양 받으실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죽어서 천국 가서도 찬양은 계속됩니다. 찬양, 입을 벌려 찬양하세요. 응?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느냐? 전도하도록.
이사야 42장 5절에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불러 세웠는데 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하였어. 전부 다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앉아있다. 거기에 갇혀있어. 묶여있어. 흑암에 앉아서 종로로 타고 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가진 존재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빛을 발해야 돼. 살려내야 됩니다. 거기 골로새서 4장 3절이 1장 3절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 가 있다 이 말이야.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살았어.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 때문에 인생 산다. 그럼 가치 있는 인생. 내가 전도 때문에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은 복받은 사업이야. 전도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 그 공부는 진짜 보호자와 소통하는 공부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전도와 관계가 있다니까요. 전도와 관계없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관계없어요.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려라.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이번 주간에 많이 찬양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며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전도자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